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특히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시작부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뭐랄까 같은 마음으로 딱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육체의 고난을 겪는 게 오히려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약간 역설적인 통찰이에요. 과거에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던 방식 있잖아요. 뭐 음란이나 정욕, 술 취함, 방탕 이런 삶과는 이제 완전히 딱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단호함이 느껴지죠. 아마 당신도 과거의 모습이랑 지금의 삶, 그 사이에서 이런 단절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또 되게 현실적인 게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고 심지어 비방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뭔가 의제를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데 주변 반응은 싸늘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시전을 더 멀리 두라고 해요. 결국엔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다 설명해야 할 거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단순히 뭐 과거를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아주 능동적인 결단인 셈이죠. 구체적인 지침들이 제시되는데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구절 있잖아요. 아, 이게 마음에 참 깊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냥 잘못을 못 본 척해라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 문맥을 쭉 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되게 강조하면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뭐 허물이나 약점을 막 비난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용납하고 또 회복시키는 걸 먼저 생각하라.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또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권면으로 쭉 이어지죠. 아, 그 유명한 선한 청지기 비유요. 여기서 나오는 거였군요. 각자 받은 재능이나 기회 같은 걸 이게 다 하나님 은혜니까 그걸 맡은 사람처럼 책임감 있게 잘 사용하라는 거죠. 말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 봉사할 때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자세까지 이야기해 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최종 목표, 그게 중요해요. 바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의 말, 행동, 관계 맺는 방식, 섬기는 모습, 이 모든 삶의 영역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청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맡은 거다. 이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혹시 당신이 받은 은사는 무엇이고 그걸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던 현실, 바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를 단련시키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기뻐하라고까지 하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고난을 기뻐하라니요? 그쵸. 인간적으로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권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바로 그때 그 고난에 함께했던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난받는 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근데 핵심은 고난의 종류를 딱 구분하는 거예요. 종류요? 어떤 구분인가요? 네, 15절을 보면 뭐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언급하거든요. 이런 고난은 당연히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단지 믿음 때문에 받는 비방이나 박해라면 오히려 당당하라는 그런 메시지네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경고는 상당히 좀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하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죠.
이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경고네요. 그럼 이 모든 고난과 경고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그 권면은 뭘까요? 그게 마지막 9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태도,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심지어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으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당신에게도 좀 큰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19절 말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견뎌야 할 의무를 넘어서서 어쩌면 그 고난 자체를 이겨내고 또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동적인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구절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